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본문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고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사람, 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그러나 그 영광으로부터 다윗의 핍박의 삶이 시작됩니다.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경계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사실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명령에 충성했을 뿐인데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하였고 사람을 시켜서 그를 죽이게도 시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해 누군가가 흉기를 집어 던진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오늘 우리 집에 누군가가 괴한들이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얼마나 이 다윗의 삶이 불안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다윗은 아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오지는 않는지, 뒤에 따라오는 사람만 있으면 저자가 사울이 보낸 것은 아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어려운 삶이 이때로부터 다윗에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다윗에게 절망을 주셨다면 그럼에도 다윗이 이때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또한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요 충성스럽고 용맹한 왕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의 너무나도 좋은 친구와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우리 20장의 4절 말씀입니다. 20장의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요나단이 피할 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와서 다 알려줘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피하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변호하기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윗을 사랑해주는 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요나단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불안할 때 요나단을 보내주세요.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힘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려움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요나단을 보내주시고요. 더욱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요나단 되기를 또한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지친 그 누군가에게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정말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에게 가서 생명이 되어주는 요나단의 역할, 그것이 또한 성도된 우리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인생은 어렵습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막아주어도 1인자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21장 말씀입니다. 21장 1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자기가 그렇게 전쟁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자기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청하게 되는 것이 21장의 이제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몰래 숨어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도 다윗을 알아봤죠. 그렇자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것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얼마 전까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적국에 가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글자를 적기도 하고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다윗이 보내야 했을까요? 이 고통의 시간을 가리켜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는 그 시간, 마치 성도에게 주는 고통의 시간은 그 뜸을 들이는 시간과 같다. 맛이 더 들어가려면, 온전한 밥이 지어지려면 그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때를 보내시게 했을 것이고,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통과 억울함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참 와 닿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뜸을 들이는 시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들을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비워내기도 하시고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때를 견딜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때를 견뎌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때에 시편이 많이 쓰여집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쫓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어려움의 시간들, 이 고통의 시간들, 불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나아가고 이때의 시간이 평생토록 다윗의 삶을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억울할 때도 있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 앞에 가서 억울한 짓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때를 견뎌낼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주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